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주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앙 기초반 모임은 다음 주까지 해서 끝이 나고요. 또 그 다음 주부터 새롭게 이제 신앙 기초반이 또 시작됩니다. 신앙 기초반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모임은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2시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사전도회가 섬겨주시겠고요. 서울 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3월 20일 내일 오전 11시에 일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필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쓰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열심히 다 쓰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다 쓰신 분들이 저희가 나눠드린 그 책을 가지고 오셔요. 다 쓰셨다고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빨리 쓰신 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빨리 쓰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제가 천천히 쓰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빨리 쓰신 분들한테 또 선물 준다고 하면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까 싶은데 그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쓰신 분들은 제가 잠언 쓰기를 또 나눠드릴 거예요. 잠언 쓰기 이렇게 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쓰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네, 잠언 쓰기 또 쓰기. 잠언 쓰기는 더 예쁜 책으로 제가 준비됐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주중에 저희가 받아서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지가 제작되었습니다. 교회 전도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소독 티슈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주보도 사용을 하는데 또 전도지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언제 우리가 모여서 전도합시다라고 해서 그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전도지를 한두 장 꼭 가지고 가셔요.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나 또는 길 가시면서 꼭 이렇게 전도지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도지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꽂아서 전달을 해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지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만큼 마음껏 가지고 가셔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사업장을 계속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호명과 연락처와 여러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지금 홈페이지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진도 이렇게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사업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얼굴을 뵙지를 못했는데 이승빈 신잔디 성도님 혹시 출석하셨나요? 네, 안 오셨나요? 예, 저기 오셨습니까? 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이태원 성도님 형제님 어디 계시죠? 아까 오셨는데 자리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오늘 우리 윤찬식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윤찬식 성도님 가정. 예, 감사합니다. 윤찬식 성도님 우리 이은범 자매님이시죠? 네, 가정 우리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꼭 저를 좀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향동교회 보배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그때 전집이었던 것 같아요. 전집이었는데
그 전집을 선물 받고 그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 중에서 100권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그 100권의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은 암굴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일본에서 번역될 때 암굴왕이라고 번역이 되었대요. 원 제목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었는데 영화로도 나오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알고 계시는 책일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2번, 3번 읽었습니다. 너무 통쾌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한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기게 되죠. 자기 약혼녀마저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감옥에 보내졌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탈출하고 보물을 찾고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모든 걸 빼앗아 갔던 사람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복수가 통쾌했던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책을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하시는 분들 많이 재밌어하는 주제가 뭐냐? 많이 재밌어하는 주제가, 많이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 아마 이 복수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통쾌하고 여러분 재밌어 할 줄로 압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읽었던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과 비교했을 때 재미가 있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그 책은 읽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도 막 읽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지만 성경책을 어려서 그렇게 읽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방대하고 또 뭐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나온 글들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통쾌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시원하다 하는 그런 주제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수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용서하라고 하나요? 용서하라고 하지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이자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이자 또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의 덕목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가장 인기 없는 주제가 순결일 거다.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큼 인기 없는 주제가 없을 거다. 가장 인기 없는 주제 순결에 대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다가 아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기 없는 주제는 순결이 아니라 아마 용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주제가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용서를 잘못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이 용서를 잘못 이해한 성도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주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고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갖게 되느냐,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주제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조롱합니다. 야, 교회 가면 용서해 준다며? 어디 한번 용서해 봐. 세상이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용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 옆에 2명의 강도가 못이 박혔습니다. 같이 사형을 선고를 받고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옆에 죽어가는 2 강도도 같이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 명만. 한 강도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한 강도만 구원을 받습니까? 한 명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 명만 믿었고 한 명만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면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하고 쌍으로 이루어져요? 회개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게 용서입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질 때 용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동시에 먼저 회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와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가장 먼저 내뱉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네 다 천국 갈 거야. 너네 다 구원받을 거야. 죄인들 우리 한번 구원해 보세요. 그래,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회개하는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후에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보다 먼저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 선포되는 것이고, 이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회개가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값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한다? 하는 교회 나오면 용서한 다음에 사랑한 다음에 어디 한번 해봐. 여러분, 이미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마저도 여러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세상에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죠? 서로는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가르칩니다. 용서를 가르쳐요.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보다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데야. 죄 지어도 다 덮어주는 데야. 용서해 주는 데야. 여러분,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뭐 하거든 용서하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용서를 어디까지 하느냐?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7번 용서도 해줘야 되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래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용서를 가르치기 이전에 뭐를 가르쳐야 돼요?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그냥 사람들하고 사람 사이에 회개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의 용서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용서 안 하셔요. 예수님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신년이 되면 욤키푸르라는 명절을 지켜요. 욤키푸르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연초에 딱 신년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를 한 10일 정도 지키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전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을 때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양을 잡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율법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기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 근처에 가면은 6월절이 되면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지금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 지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연초가 되고 대속죄일이 되면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들이 이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10일의 기간 동안에 며칠의 시간이 정해져요. 그 기간 동안에 작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하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가서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나한테 용서 안 해주네? 그럼 몇 번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법으로 3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3번. 3번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구했는데 그래도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너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욤키푸르 연초가 되면 항상 그 일을 하러 다니라고 분주해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교수님한테 질문했다가 혼났어요. 왜 당신들은 그런데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다가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주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롱하듯이 우리에게 야, 교회 다니면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용서는 회개하고 세트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딱 노아만 골라가지고 노아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배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만 구원해줘요. 왜 그랬느냐? 그 근거가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와요. 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미워하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구나, 노아만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짜햄 베에이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노아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노아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더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노아만 예뻐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노아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야곱하고 에서에게서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형한테 잘못을 했어요. 어찌됐든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 이 야곱이 형 앞에 모든 재물들을 다 주고 선물을 주면서 맨 뒤에 쫓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형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마츠햄베 에이나이.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형님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찾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회개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용서를 먼저 가르치지 마세요. 용서를 먼저 가르치면 여러분 그것만큼 재미없고 그것만큼 무의미하고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 복수보다도 능력 있는 게 뭐냐? 복수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게 뭐냐? 여러분, 회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살피고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말이 안 되는 용서예요.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고 우리의 관계의 회복도 용서도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야지. 용서해. 세상에서 여러분 함부로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먼저 선포할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왠지 끝까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착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언제 생겼나? 제가 어려서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책 많이 읽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지 워싱턴의 그 일화가 있었죠. 조지 워싱턴이 뭐 어린 시절에 그게 사실이냐 가짜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손도끼를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끼는 벚나무를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찍어가지고 칼 잘 드는가 안 드는가 도끼가 그거 해가지고 벚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중에 화가 내가지고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이제 혼을 내려고 하니까 그 조지 워싱턴이 나가가지고 아버지 용감하게 정직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 정직하다, 용서해 준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이 방법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요. 사고를 치고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런데 제가 용감하게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혼났을까요? 혼 안 났을까요? 엄청 맞았습니다. 왠지 그때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이 온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정직하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회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함으로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합 예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날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저희 그 교회 제가 맡은 교구 식구들도 간다고 해서 같이 이제 인솔에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 기억이 있는데 그 부활주일 연합 예배 어디서 했냐면은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이라는 그 체육관이 있어요. 그 사직구장, 야구로 유명한 그 사직구장 옆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그 실내체육관에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 부활주일 연합 예배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메시지도 기억이 안 나고 막 너무 어수선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요. 막 그랬던 기억이, 그 분위기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부활주일 연합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일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왔는데 소개를 했어요. 사회자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나왔는데 일본의 기독교 그 대표들,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본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교계 우리로 하자면 뭐 한기총회였을 수도 있고 뭐 총회 뭐 대표 목사님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예배 참석하셨다고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나냐면 그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강단에서 그 목사님들이 무릎을 다 꿇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들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사직구장에 많은 성도님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박수를.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하고 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이 시대는 아무도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이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7번째도 안아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들이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가르치게 하시되, 하나님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 회개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동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서로를 향하여서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앞에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물질로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삭개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몇 배로 갚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든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가지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